우리 한국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이 단원고 학생들이었는데요. 그 학생 중에 이 고 이창현 군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함께 목숨을 잃은 학생인데, 그 학생의 어머니 성함이 최순화 씨라는 분인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11월 11일 날 세길교회라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은 원래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면서 교회의 진짜 모습,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그 사건이 큰 충격이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고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가 오히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빛을 오히려 교회 밖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빛을 오히려 교회 밖에 가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만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을 초대한 교회는 세길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세길교회는 좀 특별하게 예배합니다. 9월 달부터 새로운 교회를 찾아라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매달 첫 번째 주일이 되면 예배당을 떠나서 지금 그 생명안전공원이라는 공원을 지으려고 그 부지를 마련해 놨는데, 그 부지에서, 그 황량한 그 부지에서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이 세길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좀 틀에 박히지 않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제목과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신도 공동체 세길교회.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는 이렇게 저처럼 전담하는 담임 목사님이나 조직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직업화된 교역자 중심의 교회에서 공동체적 평신도 중심 교회로, 제도와 율법주의의 메인 교회에서 은총과 자유의 교회로,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쌓아 올리는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교회로 발돋움하려 합니다. 멋있죠, 그죠? 물론 이 교회의 생각을 저나 여러분들이 100%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반대로 지금 기존의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섬김을 받는 교회, 또 율법주의적인 교회, 제도적인 교회, 닫혀있는 교회, 쌓으려는 교회,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지금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교회 안에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년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또는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다, 또는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그냥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제가 세길교회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또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이제 좀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비우시고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교회 말고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한다. 제가 한 번은 그 예전 교회에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시작하는 한 10명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해 보시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를 추구하시는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0명이었는데 10명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잠시 그걸 내려놓고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다운 것인가, 성경은 어떤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두 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이 사도행전 자체는 이 교회가 어떻게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신약교회는 어떻게 출발되어졌는가 하면, 물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것이 점점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교회의 형태를 갖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누가 오셨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신약교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의 형태, 모습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서 뭐 특별하게 이름이 이렇게 간판이 그렇게 붙여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 지금 우리들하고는 참 차원이 다른 그런 교회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점점 교회다운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부터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죠? 이거 오해입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그렇게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거긴 이유가 있는데요.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식민지 삼아서 다스릴 때, 특별히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유대인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유대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허용해 줬다는 말이죠. 그렇죠? 특권을 준 것이죠. 종교에 대한.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종교를 로마인들은 구별하지 못했어요. 똑같았어요, 겉보기. 자, 유대인들의 종교는 물론 성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회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 시나고기라고 부르는 이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구제를 합니다. 특별히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봅니다. 아이들 교육을 시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봅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뭐가 다릅니까? 처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회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로마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에 핍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교회인지 유대교 회당인지 구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회당과 다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10장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는 것이 11장 전반부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 고넬료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교와 다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고넬료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 모르고 있는 우리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넬료 사건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사람 이름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대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장교 정도 되는 것이죠. 백부장이면 밑에 100명 부하가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는 로마의 이 부대가 주로 이 가이사랴라는 이 바닷가에 정착해서 주둔하고 있다가 6월절이나 행사가 되면 이 안토니오 요새로 이 성전 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이를 보고 다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살던 곳은 이 가이사랴라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고넬료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오늘 10장을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이었는데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같아요. 아마 유대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요빠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의 텔아비브가 바로 요빠입니다. 그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 와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그래서 두 사람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요빠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이게 기간이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이틀이 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곳저곳을 돌던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자기에 먹을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들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징어는 먹을 수 없는 음식. 여러분 좋아하시는 삼겹살은 먹을 수 없는 음식.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음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더럽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가득해 있었던 거죠. 뭐 돼지고기, 삼겹살, 보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 신앙 양심상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또 보자기가 다시 내려옵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또 거절합니다.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어찌 더럽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 환상에 딱 깨었을 때, 이 환상에서 정신을 딱 차렸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여러분, 우리는 개꿈 하나만 꿔도 하루 종일 고민하죠. 이게 무슨 개꿈일까, 그죠? 근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신앙 양심상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보여주시고 그걸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거절하냐고 하나님은 책망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할 때 때마침 문을 누가 똑똑똑똑 두들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뤄지는 많은 타이밍과 이 생각들이 너무 신기해서 고넬료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 이방인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로마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실한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뭐하지 않죠?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만나도 밥 사준다 그러면 밥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식사를 하는 순간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식사는,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와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함께 그들과 식사하고 이제 식사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고넬료와 고넬료 친구들과 고넬료 친척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의 선물을, 은사를 그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손으로 밀고 넘어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하는 그 현상을 베드로가 본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세례는 무엇이죠? 그들도 이제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죠.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이 11장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먹었는데 뭐 난리가 났어. 그때 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막 성령에 임하셔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가 발칵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세례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아주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오늘 1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고요. 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선물과 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선물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똑같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해도 교회에 한번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죽어도 고 끝까지 싸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결정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17절 그 이후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 친척, 그 친구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결정을 하는 순간, 이때부터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회당과 다른 종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가장 교회다운 결정,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드러난 것은 바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삶을 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정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낸 것이죠.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제 유대교와 다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어떤 것이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우린 교회다운 교회 하면 일단 건물 있고, 교회다운 교회 하면 일단 사람 많고,
교회다운 교회, 그럼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교회다운 교회, 주일학교 있고, 중고등부 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들과 다른 인종, 그들과 다른 모습,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용납함을 갖게 하심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를 것 같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성도들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걸 지형적으로 잘 보시면 가이사라는 아직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전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죠? 아직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 이 결정,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 여러분들 사이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하신 분도 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못 갖고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여긴다면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그게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품어줄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정말 잘 사는 동네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여기 계시던 분이 한 분 가셔가지고 몇 달을 교회를 나가다가 더 이상 못 나가겠대요.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거기를 똑같은 옷을 2주를 입고 못 나간대요. 동네가 너무 잘 사는 동네인데 다 명품을 입고 오시는데 매주마다 옷이 다르시대요. 근데 똑같은 옷을 2주만 입고 가면 사람들이 이거 지난주에 입었던 옷이네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못 나가겠대요. 놀랍죠 여러분? 저 지금 양복 2벌 가지고 계속 번갈아 가고,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입고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그죠?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로 품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이 웰링턴에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또 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에 로마로부터 핍박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아까처럼 다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받아주기도 하고, 그죠? 누구의 미움을 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대 교회의 핍박은 로마보다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심했어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스데반이 죽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교회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흩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생겼고 그저 여러 민족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방인들이지만 헬라인들이 주로 많았지만 물론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돕자. 어떻게 도울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나바를 모르시면서 이 바나바스 처치에 오신 분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 이름이 세인트 바나바스입니다. 세인트 바나바 교회입니다. 그죠?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올 때 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모든 재산을 사도들에게 다 내놓고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믿을 만한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것이죠.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든 교회가 하는 일이 있죠. 뭐 하죠? 더 많아지기 위해서 힘쓰죠. 이게 보통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야 교회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다른 일을 했어요.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뜬금없이 갑자기 다소에 있는 바울, 성경에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쓰는데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혼자 가르치는 것보다 둘이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바나바가 불러주기 전까지 바울은 반은 50%는 믿을 만하고 50%는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나올 겁니다. 방문했을 때 사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거 간첩이 작전 쓰나 보다. 이게 또 예수 믿는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막판에 다 우리를 붙잡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였어요. 그 바나바가 지금 다소라는 시골에 그냥 찌그러져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의심하던 사람,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하지 못한 그 사람과 한 형제가 되어서 함께 동역해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성경에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이쯤 되면 아까 우리 뭐 한다 그랬죠? 사람이 많아지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더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되잖아요. 더 많아지기 위해서.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제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오클랜드에서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웰링턴에 교회를 못 정하시고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진짜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 한국의 고신까지 교단까지 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저를 이곳에 파송해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 파송 받아 왔잖아요. 그때 올 때 전도 목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파송해서 우리 처음에 한 10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에서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70명 조금 넘어요. 그렇죠? 한 10명에서 지금 70명이 됐어요.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될까요? 100명이 돼야죠. 뭐 해야 될까요? 200명 만들어야죠. 우리가 대부분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늘 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뭐 했을까요? 바울을 데려왔더니요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돼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됐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인 처치 하자. 뭐 우리가 마더 처치 뭐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했을 텐데 그거 안 하고요. 13장에 가시면, 사도행전 13장에 가시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와 또 가르치는 교사들을 세워놓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2명을 정해주셔서 그 2사람에게 교회 성도들이 안수하고 그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집니다. 누구하고 누구였을까요? 누구하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 누구하고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2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이거는 제가 왜 이 사람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졌다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딴 데로 파송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더 많아지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 2사람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2사람만큼은 절대로 못 나가게 붙들고 있어야죠. 우리 교회에 계속 우리 말씀 가르쳐달라고 우리는 막 월급도 올려주고 막 뭐 차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도 우리는 붙들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 2사람을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먼 선교지로, 선교사로 파송해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바꾸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큰 무리가 모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깥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건 다른 단체가 아니라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 이유는 바나바가 자기와 전혀 다른 성품이 다른 바울을 용납하고 형제로 삼아서 그들이 함께 동역했기 때문이고요.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들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어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선교사로 파송한 게 왜 교회다운 교회인가? 자, 이제 우리가 이 2가지의 교회 모습을 합쳐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고넬료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와 전혀 다른 이방인이었던 로마 고넬료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일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2사람을 다른 지역에 있는 구브로라든지 뭐 안디옥이라는 다른 안디옥이요. 또 그 위에 있는 비시디아, 뭐 다른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지방들을 다 다니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 고넬료 집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말이죠. 이 2가지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는 국내에서 일어났고 하나는 국외에서 일어났지만 똑같은 사건이에요. 바로 선교의 마음이에요. 선교 사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좀 돈이 있는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선교팀 모임을 오래전에 했는데요. 모임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태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선교는 좀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교는 주로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만 가는 걸로 생각을 했대요.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선교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여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이제 교회가 좀 힘이 생겼으면 그 남는 힘을 가지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만드는 일이 선교란 말이에요. 국외에 안 나가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에 품겨지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이 선교의 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해외로 내보내서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다른 사람, 더 다른 모습, 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선교하는 일이잖아요. 같은 일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나 또 안디옥 교회나 이 일을 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유대교 회당인지 교회인지 구별하지 못했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안디옥에 세워진 그냥 어떤 종교단체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지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이 선교의 마음이 품겨지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고요. 사실 우리 재정적으로 참 감사하게도 쪼들리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큰 교회에 비하면 그렇게 재정적으로 큰 교회 아닙니다. 그죠? 숫자도 제가 아까 10명에서 70명 큰 소리 뻥뻥 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둘러봐도. 그죠?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유명 인사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단기 선교 간다고 했더니 아이들 해가지고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4명 겨우 우리 간다고 지금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열악한 환경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결정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숫자를 늘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인지,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하신 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가는 선교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지, 우리는 지금 딱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 마음을 품어갈 때 저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단기 선교 간다고 하니까 느낌이 어떤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고 좀 시간이 되는 사람은 갈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내일이 아닌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똑같은 일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선교는 여러분 마음이 다 똑같이 품겨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그 선교의 마음을 품고 계셔야 돼요. 가는 사람도 이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유대인 회당이 아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의심받던 바울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제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다고 상처받았다고 이제는 좀 고만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가 결정난다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